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래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짠 고집을 바치기를 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는 십계명 강해를 마치고 이제는 세세한 시민법,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도덕법이죠. 시민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십계명 강해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민법을 제정하면서 먼저는 제단에 관한 법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민법으로 들어갔던 걸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단을 쌓을 때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쌓아라.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는 손으로 이렇게 깎은 돌로 하지 말고 투박하지만 자연 그대로를 해라.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시민법, 이웃과의 관계보다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뭐죠? 바로 제단, 즉 속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사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도대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법이 끝나면 이제 제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법. 예를 들어 성막을 지어라, 제사장을 뽑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은 뭐고 오순절은 뭐고 또 제사법에는 5가지가 있고 또 제사 드린 방법도 5가지가 있고 뭐 이런 제사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의적인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아 속죄를 경험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어. 이것을 사실은 언지를 하고 그리고 시민법으로 들어가서 우선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시민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자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담이 타락하여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제일 먼저 어떤 관계가 깨져버렸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아담은 부부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가 너한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줄게. 그랬던 이 아담이 죄가 딱 짓자마자 이기적인 존재가 되자마자 너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나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의 이야기가 어디 있죠? 야곱 얘기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과 바르지 못했던 관계에 있었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이제는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로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야곱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다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너무 고마워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이렇게 이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 날 살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고마운지.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것처럼 내 이웃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원리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십계명 강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시민법을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영원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폐해지는 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뭐죠?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은 바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는 거.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상을 두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내 아직과 내 고집과 나의 어떤 이성으로, 내 헛된 지식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죠? 첫 번째는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남의 것을 살인하지 않는 거,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 남의 사유 재산을 탐내지 않는 거, 그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탐심은 우상 숭배인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다 들어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또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적용을 한 게 바로 시민법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시민법은 우리에게 준 법이 아니에요. 이 시민법은 그 당시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해봤지만 이 시민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시민법이 십계명을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 십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적용을 하며 사는 것이 정말 십계명을 존중하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613가지를 준 게 바로 율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20장에 십계명이 있고 21장, 22장 계속 이제 그 시민법들이 나오는데 그 법들을 보면 십계명을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도둑질이 어떤 게 도둑질인지, 예를 들어서 남의 소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그 사유재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런 간음이 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 빚쟁이가 돼서 자기 딸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게 됐을 때 그 여인을 데려와서 또 딸처럼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뭐 그 여인을 데려와서는 그 여인과 잠자리도 갖지 않고 거의 아내처럼 맞이하는 거거든요. 갖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죄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은 어떤 게 살인죄고, 근데 또 살인을 저지르다 보면 가끔은 이제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죽이면 안 되고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잠시 그가 의도적으로 지으려고 했던 죄가 아니었음을 밝혀주고 그래서 살려주고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 주는 법들이 바로 시민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민법을 읽을 때에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그 유대인들에게 줬던 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시며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법을 줬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늘날도 그럼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시민법을 쭉 읽어보면요, 21장부터 쭉 보면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용서고 자시가 없어. 그냥 이 일만 딱 저지르면 그냥 바로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냥 바로 멸절시켜라, 막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죄는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면 우리도 막 돌 갖고 가서 막 돌팔매질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 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왜 그 법을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는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시는지, 하나님의 분노케 하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우리 21장 잠깐 가보시겠어요? 21장 12절부터 보면, 제가 이 시민법은 세세하게 한 법 한 법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고 다음 주부터는 의식법을 할 건데, 21장 12절부터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살인은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미 노아 방죽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그의 생명을 통해서 보상하게 해야 돼요. 피는 피로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 근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죽게 될 경우, 그거는 사실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죽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뭐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날 이미 아담의 후예들로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고요. 나중에 보면 야고보서나 이런 데 보면 너희가 너희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욕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걷어가는 것은 얼마나 큰 죄겠냐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어떤 사실은 그때는 삶이 간단했잖아요. 간단하다기보다는 복잡하지 않았죠. 근데 오늘날은 대단히 복잡해요. 그래서 생명을 생각할 때도 유전자 조작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과연 낙태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생명을 어디까지 볼 건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생명인가?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인가? 아니면 씨앗으로 아직 하여튼 이게 수정이 되자마자 생명인가? 여러분들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수정되자마자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 이미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뭐요? 낙태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생명을 걷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이걸 문체적으로 이제는 그대로 막 우리가 돌들고 가면 안 되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뭘 존중하시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향한 현대적인 우리의 싸움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겠죠. 또한 즉결심판, 바로 죽여라 라고 한 것이 더 있어요.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은 죽여야 돼요. 우린 다 죽었어요.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인신매매 죽여야 됩니다. 그죠? 다 죽여야 돼요.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이거는 육체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것만 죽여라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말로 저주해도 율법으로는 죽여라예요. 오늘날은 죽이면 안 돼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도 아마 안 죽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걸 제정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우린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저주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아픈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인 부모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고 잘못하고가 그 어머니 아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로 정해줬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마땅한 걸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희석이 돼버렸죠. 나중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그리고 막 사거리길에 나가서 막 긴 옷을 입고 막 거룩하게 손들고 막 하여튼 샬라샬라 기도를 막 엄청 하는 걸 막 지나가면서 와, 저 사람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디 갔다 왔더니 아직도 기도해. 나 오래 기도하고. 이거 자랑이잖아요. 그죠?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목소리 아주 거룩하고 이런 걸 우리는 자랑으로 여긴다고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뭐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건 나 다 드렸다는 거야.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물하고 했다. 그러니까 난 부모님에게 줄 거 없다.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게 고르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웃기지 마라. 그건 참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란 생명을 존중할 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반드시 죽여라 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 22장을 가보세요. 22장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죽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무당집 지금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는 법.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무당을 싫어합니다. 무당이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당이 뭐예요? 샤머니즘이죠. 이 샤머니 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오늘날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들 숟가락에 써있고 밥상에 써있고 왜 문에 써있는 복이라고 하는 글자 말이에요. 그 복을 위해서 뭔가 신에게 여쭙고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얻어내려고 하는데 나는 신이랑 왠지 안 친한 것 같아요. 왠지 나는 불경한 것 같고 괜히 신한테 가면 해코지 당할 것 같으니까 나보다 더 신과 더 밀접해 보이고 친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뭔가 신과 내통하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요. 난 안 들리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돈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걸 해요. 몇천 배를 해. 얼마를 헌금해. 얼마가 꽉!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면 그거를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신이랑 더 가까우니까 신한테 이제 후닥거리 하는 거예요. 막 신이 원하는 거 막 해주는 거야. 거기서 막 칼춤도 추고 뭐 하고 막 별짓 다요. 그러면 그 신이 그걸 통해 감동을 해. 감동을 해서 그 복을 빈 사람에게 그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에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점을 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당짓이거든요. 이 무당은 죽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신을 숭배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뭘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평안, 내 번영, 나의 기쁨, 내 만족, 이걸 위해서 신을 이용해 먹는 게 무당이라고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이거 부셔버리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무당짓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미래를 예측하고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잘 될까요? 저쪽으로 가는 게 더 잘 될까요? 제가 제 얘기 한번 하는 적이 있었죠. 하나님, 이 종성이가 이 대학교를 가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저 대학교를 가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막 저 머리에 탁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 샬라샬라 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더니 하더니 봐봐, 이 하나님이 산을 보여줬는데 산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반쯤 지금 떴어. 얘는 확 떠가지고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아니 확 져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대학교를 가면 얘는 타락해. 근데 이 대학교를 가면 하나님이 얘를 크게 세계적인 목회자로 쓰일 거야. 다행히 저는 그 대학교 갔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목회자로 서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설사 그 대학교를 갔다가 타락하게 내비 두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올고등대를 다 선택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다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넌 타락해버렸어. 넌 끝장이야. 넌 끝이야. 지옥에다 떨어져. 이러고 말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다시 누구 편을 들이죠?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 마침내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다 삶아먹고 도대체 그 그림은 누가 주신 거냔 말이에요. 전 다행히 그 대학교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컨대 그 대학교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가든 누구랑 결혼하든 누구와 뭘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요셉처럼 아버지 품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있건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노예로 팔려서 고난 가운데 있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또 감옥에 가던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되던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은 요셉인 겁니다. 어디에 있던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레 집에 은혜가 임하였더라. 그 요셉을 통하여 전 간수장내 그 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더라. 어딜 가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좀 담대함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을 믿을 때 점쟁이를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가는 게 좋아요, 저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저 직장에 가서 내가 혹시 풍지박살 나더라도 그 직장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망해버리면, 그런 마음으로 망해버리면 괜찮아요.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좀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또한 또 죽여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절 보세요. 우리 18절부터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들 성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성관계는 죽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성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레크레이션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성은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서 어긋나서 하는 성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고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며 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배제된 성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스러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또 사람과 동물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돌 던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옳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동성연애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률이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 국률이 봤으니까요. 국률이 보는 것과 타협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국률이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옳다 하면 안 됩니다. 용서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존중하고 계시고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때에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좋고 나쁜 것을 분명하시다. 그 좋고 나쁜 것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며 무엇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구원의 문제를 떠나 성장의 문제 아닐까요? 성숙의 문제고요. 그러나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은 그 시민법 속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항상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타협 없음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16절부터 보시면 21절부터 한번 21절부터 보시면요. 20절에 그 죽여라 하나 남았네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건 뭐 죽여라도 아니고 완전 멸절,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 그럼 21절부터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꾸어주되 이자 받지 말고 또 뭔가 전당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값어치를 위해서 그의 이웃의 옷을 전당 잡는데 그건 반드시 해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라? 돌려주라는 거예요. 갚던 못 갚던. 왜 그럴까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어서 그 옷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우리처럼 어떤 보여지기 위한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두루마리처럼 막 이렇게 막 둘러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건 잘 때 덮고 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집이 제대로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다는 얘기도 지금 팔레스틴 땅은 아침과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막 영하까지 내려가요. 근데 낮에는 그 태양이 너무 뜨겁대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은 실신할 정도로 뜨겁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도구예요. 밤에는 그 추운데 아사하지 않도록,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복지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권리를 찾으는 걸 뭐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너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의 생명조차, 그의 생존조차 다 뺏어간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할 짓이 못 된다.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살펴라. 나그네를 살펴라. 이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자, 예수님 시대 때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을 때는 그 율법의 행위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함으로 정신이 중요하다고요. 진짜 정신. 그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네. 나는 일요일 예배 드렸지. 나는 뭐 이렇게 불상 같은 거 안 만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난 탐내지 않았는데? 나 살인 안 했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동과 율법을 지키고는 있었어요. 11조도 드렸고 일체 박하와 이건 다 뭐죠? 아주 진하게 막 이렇게 사치품들을 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렸지만 정작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죠? 종교인은 탈을 쓰고 있지만 종교인이 가져야 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나 마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율법을 뭐 했냐 안 했냐 몇 가지 했냐 이걸 챙기는 게 아니라 사랑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냐면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니? 너희가 나그네였는데 너희가 자격이 됐니? 아무런 자격 없었는데 너희를, 나그네였던 너희를 끄집어내요? 노예로 있었던 너희를 끄집어내요? 40년 광야 동안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줬던 걸 잊어버린 거니? 그래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은 그 땅과 열매를, 소출을 맺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누가 보내준 거니? 너희가 뭔가 공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해서? 너희가 뭔가 수요가 많아서? 아니잖아. 내 은혜로 너희는 나그네였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으로 세워줬던 거 아니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좀 챙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난 뭐 지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가? 왜 긍휼을 베푸는 게 중요한가? 왜 내 아직과 나의 편견 가운데 그를 재단하고 비판하기보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주는 게 중요한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난 내 성격을, 모난 나의 행동들을, 죄투성이는 나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다고요. 그걸 기억한다면 너희도 동일한 나그네이기에 그걸 기억한다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받아주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적용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온유하다는 건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을 탕감받은 나는 작은 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실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즉 지금 시민법, 율법, 이 모든 율법과 시민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실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이런 시민법과 이런 율법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잠시 멈춰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이 말은 서 있지 않지만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근본적인 태도와 정신이 뭔지를 설명한다고요. 그게 신명기 6장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명기 6장.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쉐마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거부터 암기시켜요.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먼저 요구하는 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강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를 미간과 손목의 기호로 매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간과 이 손목에 매라는 건 뭐죠? 나중에 이걸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의 표와 이게 대조가 되는 건데 이마에 붙인다는 건 뭐죠? 사고와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행위,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하나님은 율법을 행함보다 먼저는 사랑을 원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가고 점 보러 점집에 가는 거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죄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체의 11조와 박향과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경건의 모양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 그 사랑을 겪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진리를 철두철미하게 싸웠던 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이단자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겁니다. 가슴이 메마른 거예요. 말씀 교리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진짜 그 교리와 말씀의 핵심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예배의 뜨거움과 또한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쓰러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회개하라. 이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두아디라 이런 교회는 관용하고 자비하고 모든 걸 다 하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받아주는 거야. 아유 좋지. 아유 좋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근데 온갖
이단 잡서를 다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세속정신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보다 더 혼나죠, 예수님한테. 그러므로 그 교회는 두 가지 균형이 잡혀야 돼요. 첫 번째, 철두철미한 교리교육과 말씀교육으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잘못된 거, 이게 세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과 이웃에 대한 긍휼이 베풀어지는 거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에 나오는 계명들은 너희는 거룩하라. 세상과 타협 없이 거룩하라. 그래서 우린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또 세속에 물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한 얘기죠. 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되이 세상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며 살아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 연약한 자임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위해 살기로 또 한 번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유니 세상과 타협 없이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관 가운데 오늘도 한 주간도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